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말씀 교독하시고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제가 6장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에 부양과 공평을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용가지만 하여 사람을 부르게 하라고 하시라. 그리스도는 정말 마음과 하나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사람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한 자나 주에게 그대로 맡긴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관계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내려 나누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선물로 받았지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신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요.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근데 그 풍성함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 놀랍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 풍성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이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모든 영광을 전부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기록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왜 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말씀을 나누었지요.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요. 교리적인 부분을 나누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4장부터 5장 21절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입각한 삶을 나누었습니다. 영적 성장의 중요성, 성장의 원리와 실천적 적용에 관한 말씀을 다루었어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제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복음이 제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권면하지요? 사도 바울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요? 관계가 자꾸 좋아져요. 그죠? 관계가 자꾸 좋아져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어도 불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관계가 계속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첫 번째 관계가 뭐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두 번째는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세 번째는 종과 상전. 노사 관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라고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 영적 성장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으면서 관계가 계속 좋아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면서, 자, 우리가 잘못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가정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하고요, 또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를 지으셨지요. 그죠?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을 적에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지요.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화평, 화목, 평안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자, 구원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나의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 가지 권세를 주셨지요. 축복권도 주시고 정복권도 주시고 통치권도 주시고, 다시 말하면 땅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게 하시고, 아담이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동상에 있는 모든 시간을 임의로 먹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담은 이 땅의 왕이며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다음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금하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그 말이죠. 관계가 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동산 중앙에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왕 주인으로서 이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은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를 유지해주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은 왕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자신은 피조물이 되심을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법칙을 에덴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어기면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 사단이 죄인이 아담을 유혹합니다. 무엇을 유혹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그것을 먹는다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뱀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절대로 사람에게 한 번도 맡긴 적이 없는 고유한 권한.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선악을 알고 선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만약에 내가 이웃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위치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만약에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은 무엇이냐면 선악을 아는 거예요. 자, 법을 세우고 법을 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유일무이한 권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손을 대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뱀이 무엇을 유혹했어요? 선악을 따고 보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금하신 것이 있지요. 그죠?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저 여러분이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다 돌려보낸 다음에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정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이거 선악과 까먹고 있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반역을 행했습니다. 왜 반역을 행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자, 관계는 관계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관계가 끼어지면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축복도 전부 다 상실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관계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의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법칙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관계의 법칙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뱀은 그것을 건드렸고 아담은 그것을 따먹어서 뭘 했어요? 관계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자, 그죠? 죄가 들어오고 사망, 죽음이 들어오고요. 죄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개인의 삶이 인류의 숙제가 되기도 하죠.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했지요? 하와를 창조했지요. 자, 하와가 창조되면서 하와도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부부 관계가 시작되지요.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류가 번성하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이고요. 부부 관계가 시작되면서 자녀와 부모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관계가 이렇게 쭉 확장돼 가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도 또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해놨고요. 두 번째는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아내와 남편, 아내들이요 하면서요.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견의 관계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이 관계 속에서 관계의 법칙이 뭐고 관계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우리 인생의 상처투성인 삶을 살게 되어져요. 자, 우리 세 번째는 관계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그곳에 은혜와 축복을 명령하셨어요. 자, 시편 133편 1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가 되어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비론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린 같고 헐머니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아름다운 강기가 있는 곳을 그죠? 어떤 축복으로 표현했지요? 기름 부음. 그죠? 그리고 헐머니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음.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 이렇게 나오지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할 적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요. 자, 여러분 성막을 만들 적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 나오지요? 그들의 기름을 부었다 하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자, 다윗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청소년 때 한 번 받고요. 유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근데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 받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어디 있어요? 형제가 연합회에 동하는 곳에. 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렇게, 그죠?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 삶이 되기를 바래요. 근데 만약에 불화가 있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불화. 근데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가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나눴어요. 26절 17절 한번 볼까요? 분을 여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만약에 우리 가정 안에서요 계속 갈등하고 분내고 죄를 짓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사라져요. 그 대신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갈등과 문제가 있는 인생의 삶에 들어가면은 전부 영적인 문제가 결국 딱 돼 있어.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이게 말이죠. 악한 영이 역사하면 우리 인생에 도덕자고 죽고 멸망시키니까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감사도 빼앗아가고 행복도 빼앗아가고 기쁨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관계에서 주시는 축복 행복도 뺏어가고 다 뺏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관계 안에 있는 그곳에 축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그곳에 성장과 행복이 있어요. 성공이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다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죠?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은 되든지 말든지 나만 열심히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지요. 교회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전부 다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성장의 비밀이 어디 있냐면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교제 안에서 하나 될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기뻐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적에 저와 여러분이 성장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리고 정서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른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그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유아적인 그죠? 정서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그죠? 잔소리가 많고 금방 감정적으로 그죠? 우울하고 폭발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서적으로 컨트롤을 못해요. 이것을 우리는 어른아이라고 부르지요. 또 왜 그러냐면은 자라오는 가정 속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정서적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남편이라든가 그죠? 남편들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면은
아이를 이제 둘 낳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몇을 키운다 그래요? 셋을 키운다 하지요. 왜요? 내자들은 그죠? 내가 낳은 아이 둘 키우고 또 남편 아이 하나 키우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자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그죠? 그 인정, 이해, 사랑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인을 못해요. 그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정 안에서 좋은 관계가 있는 곳에 정서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혹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요인들 중 첫 번째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아멘 한번 해보세요. 좋은 관계가 내 인생의 성공과 축복의 비밀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관계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것보다 관계를 제일 우선으로 중요시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미국 카네기 재단의 조사에 의하면은 직무 수행상의 성공에 기술적인 지식은 15%만 공헌을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85%는요 전부 인간관계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 직장생활, 개인 사업을 하면서요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관계 때문에 그렇대요. 관계, 그죠? 관계 실패하기 때문에 그죠? 실패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직업 지도부 조사에 의하면 직장에서 해고되고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직무상의 실수보다는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그죠? 해고당하는 비율이 2배 이상이 되더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하버드 졸업한 졸업생 1,500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50명을 조사를 했대요. 5년 단위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었답니다. 자, 지금 현재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행복의 조건 한 가지를 말하세요. 가장 많은 대답이 뭘까요?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성공이 출세가 행복을 결정해요. 여러분 출세한번 해보세요. 출세하고 난 다음에 뭘 다 잃었어요? 관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분들 너무 많지요. 그렇지 않아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조사 연구기관의 결론도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서론을 말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느냐 하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관계로 들어가는데 관계의 법칙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관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하는 관계의 법칙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산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올바름이에요. 모든 관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 안 돼 있으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이 그죠? 그 말씀들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한번 관계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자, 관계의 법칙을 먼저 말할게요. 아내들에게 관계의 법칙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내들이요. 22절부터 있네요. 5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33절에 보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관계의 법칙이에요. 자, 내가 아내예요. 그 남편과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할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지요. 진리는 곧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보면 관계가 깨지듯이 아내분들이 이것을 안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자, 관계의 법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들에게 관계의 법칙을 주는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고 28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남편에게 주신 관계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결혼해서 아내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관계의 법칙이 중요하냐 하면은 관계의 법칙을 따를 때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계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상담을 하면은 이제 남자 여자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그죠? 고민 상담을 이제 관계 때문에 해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내나 남편이 상대를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남편을 조종하고 싶어요. 나는 아내를 조종하고 싶어요.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고, 그죠? 만약에 누구든지 와서 상담을 하면 뭐라고 가르쳐 드려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서 죽게 하더라. 이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남편들이 와서 만약에 물으면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벗어나서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첫 번째 계획은 창세기 2장 18절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 이제 안미나 선생님, 양희성 형제님 결혼식 때 제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은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왜 계획하셨어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 자, 결혼은 원래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다시 말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도움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족해다. 부족함을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결혼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혼은 우리가 행복의 문으로, 성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에요, 여러분. 이 결혼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혼은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얻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건 맞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부부가 서로 살면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당신은 내 편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요? 당신은 내 편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계를. 자,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자살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징조를 그죠? 사람들이 흘려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을 건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기울여요. 한 사람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내 말을 들어줄 내 편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됨, 그죠? 하나됨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지요?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의 법칙을 따라서 살잖아요. 아내들에게 주신 관계의 법칙을 따라서 살고 남편에게 주신 관계의 법칙을 따라서 살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뭐예요?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같은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나를 하나님 결혼시켰었나요? 이것을 위해서 결혼시켰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나는 예수를 믿고 내 남편, 내 아내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요. 요한 베드로전서 6장 3장 1절 이하에 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아내들아, 그 남편이 예수 안 믿네요. 당시에는 아내들이 그저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구박을 많이 받던 시대의 삶이었어요. 근데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지 불신앙의 남편, 이기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관계를 위해서 지켜야 할 법칙은 순종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예수를 믿는데 아내는 안 믿는다. 그럼 내가 지켜야 할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내를 내몬치는 사람 하는 거예요. 이 법칙은 그죠?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밑에 쭉 나와 있어요. 자, 2절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남편이 구원받는다고 하네요. 너희의 두루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루하며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대접을 받아도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겠지요. 너희의 단장은 머지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이제 인격을 말해요. 우리의 성품을 말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드러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는 이제 그죠 남편이 되잖아요. 나는 남편에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자매님들에게 남편이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남편이 선한 영향력을 구원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남편의 순종함으로 나를 단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변화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한다. 그런 말씀들의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복음을 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너무 중요해요. 관계 법칙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관계의 법칙 첫 번째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중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관계 법칙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관계 법칙을 따를 때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신앙, 아름다운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거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는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는 자, 어떤 자녀일까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선물이지만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 가나안 땅이 여호와의 기업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땅을 절대로 영원히 팔지 말라 하지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귀한 것이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해요. 자, 건강하고 예쁘고 잘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기업 상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선천적으로 병들고 문제가 많은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나를 시험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하나님 상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옛날에 한 것을 들었어요. 지적 장애를 둔 어떤 어머니 이야기예요. 근데 뭐냐면 애는 덩치는 엄청 큰데 애가 지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이죠 특수학교를 다니잖아요. 우리 지금 강남대학교 후문 쪽에 보면은 자 용인 장애인 특수학교가 있지요. 강남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요. 용인시에서 특수학교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보면은 부모님들이 덩치가 남사만한 애 손을 잡고요 데려가요. 근데 애는 지적으로 아주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자, 이런 아이들 두고 매일 그저 학교에다 보내고 집에 데려가는 이런 가정을 하면서 하루는 아이를 이제 교실에 보내놓고 그죠? 그 학교 사무실에 서서 창밖을 보면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뭐라고 감동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하다가 너라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에게 내가 특별히 맡겼는데 힘드니? 물으시더래요. 하나님 물으시더래. 하나님 힘드니 물으시더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린 거 내가 기쁘게 봤지만 근데 이 아이가 은밀한 입으로 나를 찬양할 때 나는 너무 이 아이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다. 나는 이 아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단다. 그러시더래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유교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그죠? 누군지 아이를 입양하지 건강하고 좋은 애를 입양하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 마인드를 가진 유럽이나 미국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지난번에 TV에서 나와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입양하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 부모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이 마인드가 기독교 마인드와 달라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 TV에서 미국 그 유대인 가정에 우리 한국에 있는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 뭐냐면 하버드 대학을 다녀요. 이 여자아이가 키도 크고 이쁘고 생겼고 공부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가정에서요 어릴 적에 한국에 있는 아이들 그죠? 갓난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동양에 있는 먼 나라 이 조그만 애를 입양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가정의 아름다운 포근함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요. 전해주고 싶어서요.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하고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다른 것을 우리가 참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자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을 한 다음에 언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시 독립시키라고 하지요. 그때까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 걱정을 하고 계시네. 그죠? 결혼은 뭐지?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만 부모 책임하에 있고 양육하에 그 다음은 몰라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을 자녀들에게 하나님 계속 계승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준비가 돼야 돼요. 부모가. 그죠? 자, 한번 볼까요?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하면 부모가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 다시 말하면 부모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려야만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요. 양육한다는 것은 장성하기까지 기르다, 양육하다, 교육하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됐는데 그죠?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 있는 거,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지 우리가. 저도 참 안타까워요. 저도 그죠? 28살에 예수를 믿고 그죠? 결혼하고 뭘 하긴 했는데 이 도대체가 뭔가 모르고 막 시작한 거죠. 인생을 막 너무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유대인들의 가정을 살펴보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신앙을 준수하는 일을 지금도 성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험하라지요. 너는 들으라 경청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라. 어디다 새기라고 해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새기다 그 말은 하야 동사예요. 무엇이 되다, 처럼 되다 그 말. 말씀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이 뭐예요? 말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부모에게 지금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제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가르치며 예리하게 마음에 새기며 그 뜻이 예리하게 마음에 새기며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신앙을 전수받아서 공부하고 똑같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제자 삼는 제자 그 말 우리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그죠? 자, 유대인 남자들은 결혼을 합니다. 유대인 남자, 정통적인 유대인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은 자, 1년 동안은 가정에 대한 그죠? 가정생활, 가정을 위한 돈을 버는 이 모든 거 다 내려놔요. 그러면 남자는 1년 동안 뭘 하냐면 유대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요. 1년 동안.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면 자,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교에 대해서 배운대요. 그거 왜 배워요? 이제 곧 결혼했으니까 아이가 태어날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대로 다 태어나요. 태어나면 이제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녀를 낳게 되면 여호와의 신앙을 우리가 계시의 신앙을 자식에게 전수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유대 학교에 1년 동안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공부.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죠? 1년 동안 배우고 난 다음에 자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13년, 여하는 12년째, 남자는 13년째 이제 그들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할 때까지 그죠? 외식 금지.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자녀들이 성인식을 마칠 때까지는 아빠가 바깥에 나가서 저녁에 다른 사람하고 절대 식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집에 와서 자녀들하고 같이 밥상을 차려놓고 밥상머리 교육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베개머리 교육을 해서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고 해주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철저히 하냐면 이렇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의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라 해요.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미츠바는 계약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 아들이 13살이 됐는데 계약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인식을 통해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성찬이 뭐예요? 새 계약, 새 언약을 맺는 계약 맺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을 통해서 계약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이제 부모로부터 신앙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가 간섭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유대인들 참 놀랍지요. 자, 그러면 유대인 자녀들은 1년 동안 성인식 준비하면서 뭘 준비하냐 하면은, 자, 나는 누구인가? 왜 이 세상에 나왔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정체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 계시하면서 매일 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확립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사냐면 정체성이 확립 안 돼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뭐예요? 나는 누구이고 이 세상에 왜 나왔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들이 두 가지 숙제를 준대요. 왜 공부하지? 공부해서 뭘 하려고? 근데 이것은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지고요. 발표를 해야 된다. 성인식날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부모는 이 성인식을 통해서 신앙 전수의 사명을 이제 완수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자, 부모는 성인식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의 가정에서 부모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이 뭐예요? 신앙 전수예요. 야, 세상에 신앙 전수. 그래서 신앙을 전수받은 그저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 그죠 유대인들 이 성년식 하는 한번 TV 영상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해당 우리 교회가 비슷해요. 해당에서 손님들이 그죠 많이 이게 축가객들이 오시고 이제 행사를 거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랍비가 안에 들어가더니 성경 그 두루마리 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이제 앞에 이제 할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년식 하는 그 이제 손자가 이제 서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아버지한테 이렇게 건네주더라고,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요? 아들에게 건네줘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그 아들은 또 자기 아들에게 성년식 하는 아들에게 그걸 건네주더라고. 그것을 받은 이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자, 그 해당을 쭉 돌면서 축하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눈물을 쭉 흘리셔요.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그래서 그죠? 그 행사 끝난다 하면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 해당에서 그 축하받고 할 적에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나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놀라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전수의 사명을 완수한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일평생의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이 여호와의 신앙을 자식의 계속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우리가 나가서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모와 자식을 주셨어.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부모의 주 안에서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랐단 말이죠.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 그리고 결혼하신 두 분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해봐. 그죠? 후회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자, 우리 양희성 형제님하고 안미나 우리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한번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고 한번 해보세요. 청년들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의 계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할 수 있어요. 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동일한 원리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들어도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지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 양육을 하지요? 제자 삼는 제자 만들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바로 다시 말하면 가정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자 양육을 받을 적에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복종하고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신앙이 그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범사가 되고 하는 주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을 전수받을 때 자녀들은 순종할 뿐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을 기록하지요. 여러분 이 가정적인 이야기들이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그죠? 이제 서신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자녀들은 이와 같은 부모님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또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네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약속 있는 계명은 딱 하나예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의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을 받으시면 돼요. 그죠? 양육을 받은 대로 가정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양육을 받은 사람은 부모님이 어떻든 아내가 어떻든 남편이 어떻든 누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관계없이 관계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관계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관계의 법칙을 안 따르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관계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그 가정 안에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경우 자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관계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대다수 부모님들이 보니까요 잔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 여러분 잔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와 관계가 자꾸 멀어집니다.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자 관계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아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관계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해서 내 힘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선한 역사를 이루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이면 잘 하시길 바래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관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관계의 법칙보다는 뭐 다른 것을 하길 원해요. 다른 것을 해서 뭐 조금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와서 그죠? 가정과 삶과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문제를 만약에 얘기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관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관계의 법칙을 따라 살면 힘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관계의 법칙을 내가 따르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관계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내가 관계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삶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 또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이 관계의 법칙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선택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